오셨을까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날 세상에 나가지 않고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저녁에 모여서 자정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해 주셔서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운행하심으로 그 깊은 주님의 사랑과 그 오묘한 하나님의 빛과 그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 안에 다시 한번 불타고 또 밝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격 속에 성탄절을 맞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러 오신 그날을 저희들이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이 감사해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 전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주옵소서. 늘 수고하는 성가대와 또 찬양팀들에게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도 주께서 오늘 다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며 주님의 오신 날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1장 끝에 요셉이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 예수, the name Jesus, 예수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성령에 잉태된 천사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가 역사 속에 태어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이란 역사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5살에 황제가 됩니다. 이 총독이 되어서 갈릴리 지방, 유다 지방을 다스리고 열정적으로 건축을 하고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후에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를 만큼 건축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70세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관할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헤롯을 지난주에도 마나탄에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헤롯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인가. 역사적으로 헤롯 때에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헤롯 때에, 헤롯 왕 때에 참 귀한 것이죠. 우리가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당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할하던 지역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그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 하늘의 징조도 있고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그에게 경배하러 올 때 헤롯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기 후계자로 아들을 지명하고 그 아들을 키웠는데, 마침내 자기 아들이 자기 왕위를 넘본다고 죽기 전에 왕대가 해서 미리 아들을 죽여버리고, 또 아내와 다른 아들도 죽였습니다. 자기라는 그 생각,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자기 때에 자기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다 버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리고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 죽게 되죠.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그 시대 그 땅에 거기 보내셨을 때 자기라는 중대한 버릴 수 없는 자아를, 그리고 자기의 위치와 신분과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다 잊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나셨다는 증거를 찾기 가장 유일한, 이게 마태복음 2장인데 헤롯 왕 때,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역사에 오시고 인류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교회가 40주년을 지나면서 하루하루, 사실 40년을 경축하다 보니까 40년, 30년, 20년 이렇게 축하하고 오랜 세월 동안 수고한 분들을 격려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19년 9개월, 어떤 분은 이 날짜를 보니까 열 나흘이 모자란데 20년에. 이야, 한 열흘만 더 일찍 등록을 하셨으면
그때 20년이 됐을 텐데 이 딱 며칠이 모자라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번엔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섭섭했대. 참 대단한 거지. 요즘은요 교회 그렇게 오래 안 다닙니다. 그렇게 오래 다니기 어려워요. 젊은 세대일수록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가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미국 교회도 그래요. 근데 사실 20년이라는 세월을 꾸준히 한결같이 19년 9개월 뭐 이렇게 다니신 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0년도 큰 거예요. 사람이 10년을 마음 안 바뀌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요. 10년 보면 알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년 보면 안다. 5년도 못 견디는 사람 있고 석 달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근데 1년, 5년, 10년, 20년을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쓴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그 귀한 헌신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사실 40년 살아계신 분들만 이름을 찾다 보니까, 왜냐하면 마나탄에서 퀸스 마나탄도 수도 없이 이사를 다녔어요. 우리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 다닐 때마다 이삿짐이 옮겨 다니니까 기록이 그렇게 없어. 또 여기는 와서 10년 동안 야전군 사령부처럼 뭐 건축하랴 뭐 선교하랴 정신없다 보니까 컴퓨터 기록, 무슨 이런 다큐멘트, 이런 자료들이 그렇게 잘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빠질까 봐 그걸 다 챙기느라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신경 써야 될 분들을 잊어버렸더라고. 그게 누구냐 하면 이미 천국 가신 분들, 권사님들 보면, 요즘 사진 보니까요 그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신 권사님들 다 천국 가셨어. 요즘 사진 보면요 수두룩해 안 계신 분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많은 분들이 천국 가셨어. 그분들 참 우리가 어느 시간에 허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다음에 아마 그렇게 허 목사님이 하시려고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쭉 이렇게 적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아버지 뭐 다 이렇게 좀 이름을 쭉 올리면서 그분들의 사진도 있으면 한 번씩 보고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기 동안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분들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시간이 좀 400~500명을 다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한 시간이 늦으면 불안해져. 다 잊어버려.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올 동안에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수고한 분들 뭐 다 불러 전화해서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좀 일어나서 박수도 한번 하고, 그분들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이렇게 일하시고 수고하신 일꾼들, 사역자들을 한번 인정하는 걸 내가 잊어버렸어. 준비를 다 해놨다가 시간이 늦어서. 그래, 그분들 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레코니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역사의 한 시간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역사의 한 순간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도 헤롯 왕처럼
우리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기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헤롯처럼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딴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생각해 보면 냉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냉큼 일어나서 가서 뭐 해야 돼요? 절해야지. 같이 가서 절합시다. 그리고 쫓아 나섰어야 되는데 잘 대접하고 어디서 났는지 발견하면 와서 얘기해 주시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게 경배가 아니고 죽이겠다는 거야. 야,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에 주신 교훈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지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은 창조된 이후에 범죄하고 범죄한 이후에 세 가지 문제를 지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죄를 지닌 인간은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 안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 오늘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1장 21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류가 지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묶어서 단번에 대속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앞에 나와 피 아래 거하는, 십자가 믿고 피 아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은 십자가로 다 갚으시고 죄를 사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으며, 그가 하신 위대한 일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문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자마다 will live even though he die.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it? 네가 믿냐?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벌써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역자 한 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콜링이 뭐냐? 하나님이 불러서 for what? 뭘 위해서 부르셨냐? 예수 안에는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 이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이걸 전해주는 것이다.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빛을 전해주는 것이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게 사역이고 미니스트리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 그것은 하늘에 두신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가 땅에 세상의 생애가 끝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약속을, 이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